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안다는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법을 근거로 한 판단과 정죄가 없어야 되는 이유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도는 법에 대하여 죽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 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능히 살게 하는 법과 죽게 하는 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법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걸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 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그것으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으니,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으니 율법이 어떻게 나쁜 거냐? 거룩한 거지, 좋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를 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형수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탈옥? 탈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특별 사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특별 사면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사형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면해 주는 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상태. 그게 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할 법이 없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법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보게 된다는 건 은혜로 보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운명이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된 자가 무슨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상태를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할 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적용할 법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그래요? 범법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율법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 6절에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는 율법의 죄의 정욕,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의로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법을 갖다 대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른다는 긍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성도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그게 의로운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도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술, 담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그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밖에 모르는 자들이어야 돼요. 뭘 해도 은혜로 구원.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 죄와 허물, 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이렇게 새 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법으로 긍휼, 주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그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하다 악하다, 속되다 정하다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그게 점점 제거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빛에 의하여 어둠이 장악돼 가는 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라는 그 하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라는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필연적으로 차별을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나누게 돼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게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법이라 그럽니다. 그게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이죠. 자, 여기서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 이웃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라는 이 계명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율법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랑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이 사람 막 해주고 저 사람 막 해주고 그러다가 뒤통수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사랑해 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내가 지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저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체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으면 된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자로 연합하여 죽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곧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최고의 법을 지금 지키고 있네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법 외에 또 다른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별하고 있다는 것. 너는 의롭다. 너는 악하다. 너는 정하다. 너는 속되다. 이렇게 사람을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야. 왜냐?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차별하면 안 되겠네.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감옥에서 사형수가 아무리 감옥에서요 모범수로 살아도 그건 그냥 사형수일 뿐입니다. 다른 사형수가 아닌 사람들은 모범수로 이렇게 나오면은 형량이 좀 줄기도 하고 또 심사에서 이렇게 좀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형수는 모범수라도 사형수일 뿐이에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잘 봐줄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근거로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속된 자와 정한 자, 이렇게 지금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웃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 율법에 대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감옥에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죽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 이런 진리,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죽어야 산다는 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사실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게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이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막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로 나타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을 두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법을 갖고 누군가는 많이 지킨 사람, 누군가는 못 지킨 사람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1년 동안 강해를 하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긍휼의 행함입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풀려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풀려나는 걸 자유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리오, 자유라고 쓰는 리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풀려남이에요. 어디에, 그러면 풀려났다는 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갇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켰으니까 뭐 한 거예요? 신령한 사람. 그렇게 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네? 응?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아직까지 율법에서 못 벗어났다는 소리거든요. 빨리 풀려나야지.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풀려나서 어디요? 긍휼의 자리로 가야지. 긍휼의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어디다가 넘기셨다가 데려오시고 파셨다가 다시 사오시고 가두셨다가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넣었다가 빼고 사사기에는 뭐 여기에 누구 손에 넘기셨더라, 누구 손에 파셨더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 그래. 풀려남을. 어디에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을 근거로 선하다, 악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속되다 뭐 이렇게 막 나누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지켰으니까 190점. 저 사람은 조금 모자라니까 80점. 조금 모자라니까 70점. 그러면 차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요? 거기에 대하여 죽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는 것이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그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긍휼의 행함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법도 없어야 되는데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서 그 법을 근거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잘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못 벗어난 게 뭐냐면 7번 방의 기적 맞죠? 7번 방의 기적. 영화 저번에도 보라 그랬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그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깜빵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이제 아동 살인범,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다 감옥이면 다 죄수 아닙니까? 다 죄수한데 가서 출석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그 죄목이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에 이제 깡패 있죠? 깡패들이죠. 봐요. 보면서 딱 보니까 유아 살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랬더니 막 패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막 이 나쁜 놈 이러고 막 패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못 벗어난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죄를 지어서 거기 있는데 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데 그게 율법에 대하여 못 벗어난 자들,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헌금을 빼먹지 않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긍휼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를 지키는 거. 자,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린다, 또 믿음을 떠난다라는 것은 긍휼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열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닫으셨죠. 왜요? 절대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애굽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속되다 하는 자에게는 속되다. 그게 뭔 말이냐면 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어떤 이에게 거칠 것을 주는 거예요. 법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건 속된 거야. 이거 먹으면 속된 거야. 이거 먹으면 정한 거야. 이렇게 좀 거칠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고. 왜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는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야 라고 전해야 그게 사랑으로 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정한 거야. 이건 속된 거야. 자꾸 거칠 것을 던져주니까 그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그런 거칠 것과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말해주는 자지, 그 거칠 것과 걸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하다, 더 악하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어디 누구를 만나러 술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술집에 가도 되나요? 뭐 이런.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또 안 갈 거냐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물어보나 몰라. 괜히 믿음 좋아 보이려고 그냥.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법에서 풀려난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야. 그러면 그에게 거칠 게 뭐 있어요? 이게 간다고 나쁜 거냐요? 나쁜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건 선한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의 중심엔 그거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시집 가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누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먹는 거 잘하는 거라 그래요? 잘하는 거란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라 그래요? 못하는 거라고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것과 악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의 거룩한 것 이런 거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 내 의, 내 정결함 이런 것들은 내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히 뭐 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니까 막 불타는 지옥에서 막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니고 아 뜨거워 그런 게 아니라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땅의 원리.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이게 땅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얼마나 고달파요.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부추겨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요. 그래서 누구도 크다 하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작다 하는 자도 없으며 또 다른 사람들 보고 너는 정하구나, 너는 속되구나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 아세요? 이거 이스라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유대교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뭘 찾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노래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 어린 사자와 여러 가지 짐승과 어린 아이들이 공존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해요. 그죠? 분명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인데 공존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먹고 막 죽이고 막 해야 되는데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는 절대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서로를 해하거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사자든지 일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표범이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든지 못되게 살았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런 사실은 모든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이 그 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상태, 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잘난 자도 강한 자도 추한 자도 약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계속해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누가 더 경건하다, 누가 더 거룩하다, 누가 더 의롭다 그런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차라리 그런 차별도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유치한 거 있잖아요. 헌금 누가 많이 했냐, 뭐 누가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힘썼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내세우고 싶으시면 그런 거 인정해 주는 대로 가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서로가 누구도 스스로를 크다 일컫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법에 대하여 죽어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해라, 새로 지으심을 바래라 이런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법을 지킨 자와 안 지키지 않는 자들 사이에 차등이 생기면 인간들은 반드시 그 법을 기준으로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8장의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7절에서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이같이 너희 형제가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통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양심에 거리낀다고 할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이요. 사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양심이. 왜냐하면 공통된 어떤 지식,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양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댓말 문화. 외국에도 물론 존대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미약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만 좀 하대하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아주 발끈해가지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 존댓말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반말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양심이 찔렸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 호칭도 많이 달랐잖아요. 그죠? 누구는 춘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 아버지인가요? 춘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르는 법도 다 있더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른들 부를 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아주머니, 할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아줌마! 이랬다가는, 어디 아줌마라고 부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 근데 외국에는 어때요? 이름 불러요. 이름 부른다고요. 미스터 누구, 미스, 우리나라로 말해볼까요? 누구누구 씨 이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한다 해보세요. 당장 교회 안 나온다 그러지. 자, 근데 그게 외국엔 그게 호칭이라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데, 어쨌든, 이 문화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지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관념, 공통된 관념,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공통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하다, 뭐 약한 양심 이런 말을 쓰냐면 그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우상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한 양심을 갖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그래봐야 그건 뭐예요? 그냥 음식일 뿐이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 우리에게 뭐 나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 그 공통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약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고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양심이 약하네, 공통된 지식이 아직까지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런 겁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공통된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자, 또한 그래서 그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네가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약한 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약해요? 여전히 우상 숭배는 나쁜 거야 라는 그 율법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안 먹고가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때요? 채소만 먹는 자. 요즘에는 저기 뭐죠? 채식주의자들 막 있던데 이때도 채식주의자가 있었나?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어떤 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를 묻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잡는 곳이 거의 없었다. 그 도살장은 뭐였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도살장 이런 거는 성전. 왜냐하면 도살장이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 각 뜨고 다 하는데 뭐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파내고 다 하는데.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거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사실 본인들은 사뭇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한 발 담그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 앞에 네 마음을 맡기고 네 믿음과 소망이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지를 못하구나. 그게 믿음이 약한 상태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정하여지고 내가 뭘 안 하면 뭐 속되지고 내가 뭘 먹으면 나쁜 거고 뭘 하면 좋은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겠죠? 율법에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막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냐고.
그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럼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 이야기예요. 율법에서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어. 그러면 뭐냐면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먹는 것을 가려 먹고 뭐 듣는 것을 가려 듣고 보는 것도 가려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비록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빛이 비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증거라고. 일단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느릴 뿐입니다. 조금 나보다 한 발짝 뒤쳐져 있을 뿐이에요. 뭐 그것도 지식적으로 한 발짝 뒤쳐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단 빛이 비쳤고 일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줄 건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네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안다고 해서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설픈 지식 갖고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먹고 안 먹고를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었죠. 그걸 보고 야 그러지 하지 마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걸 안다고 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고 음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거고 그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네가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생전이라고 있어요. 연암 박지원이 이제 지은 소설이죠. 허생전. 거기 내용이 이래요.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책을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과거도 안 봐, 인간이. 과거라 그래봐. 요즘으로 치면 뭐 공무원 시험이죠. 뭐. 과거도 안 보고 집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책만 읽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7년째가 됐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해. 속 터지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벌어. 그래서 7년째 됐을 때 아내가 남편을 막 구박해요. 야, 좀 나가가지고 뭐라도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오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10년 동안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7년밖에 못 했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생원의 이야기, 허생전 이야기도 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허생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오는데 허생원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게 이제 매점매석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이 많은 돈을 갖다가 그 되게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쫙 모아다가 저 서해에 있는 어떤 섬을 사가지고 큰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줘요. 원칙을 하나 주는데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절대로 글자 공부하는 사람 절대 이 땅에 못 들이게 해라. 그게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 이게요, 박지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의 소설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나라 조진다는 소리예요. 어설픈 것들이 하나밖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해요. 다 알아, 자기가. 다 알아. 그 어설픈 지식 갖고 아무도 못 구원해요. 어설픈 지식 갖고 누구도 신앙생활 기쁘게 하게 못 만든다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뭘 그렇게 많이 압니까? 설교, 진짜 성도들 보면 설교 안 해주면 성경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게 뭐 그냥 글자나 읽지 이게 뭔 말인지 아냐고요. 그냥 어설픈 지식 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결국엔 저도 하나만 알고 갈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알면 알수록 너무 답답함이 커져요. 아씨 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가르쳐주면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막 머리만 하얀 머리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자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것 하나로 그 은혜의 법, 그 사랑의 법 하나로 서로 봐주시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궁금해하면 그때 말해주세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 갖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 지식 갖고 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사랑은 덕을 세워나는. 지식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랑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사랑으로 서로 봐주면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 모자라도 조금 느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뭘 또 그렇게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냐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까 전에 이사야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모습과 비슷해져 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